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난을 살펴보면 다양한 고난들이 있게 되는데, 때로는 인간 관계의 갈등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로 주어지고, 또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요즘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성숙의 기회,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5,000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강 건너 편으로 가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바꾸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대답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신명기 8장을 통해서 3가지를 교훈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순종,
둘째는 겸손, 셋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합격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신앙과 사람됨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간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불신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원망,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급히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고난은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우리의 숨겨진 속사람을 다 드러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겸손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레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일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된 일,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일,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일들, 또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 광야의 험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은 놀라웠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순종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겸손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겪는 고통은 바다에서 사투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고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함 등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곧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두 가지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첫째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몰라주시지는 않는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 홀로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동력자들이, 목자와 기관장들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경은 새벽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3시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 짧은 거리지만 바다에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무 늦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고난 중에도 훈련해 주십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정말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밤에는 눈물을 흘리며 지설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깊은 밤이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오시어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그러나 곧 끝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뉴욕과 미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모든 재앙을 끝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시기에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미국에 온 세계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의 시기에 하지 못했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미국의 교회들과 온 미국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